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울러 생명의 공동체 우리가 광주교회입니다. 40일 캠페인의 결산의 날입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1, 2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아야 할 분들을 VIP로 정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정하고 초청한 잔칫날입니다. 이날을 위해서 어떤 분은 40여일간 혹은 20여일간 기도하며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오늘 광주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다음 주에도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그 다음 주에라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성탄절이라도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올해가 가기 전이라도 한 번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2번 오시면 광주교회 영적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오고 2번 오면 자꾸만 오고 싶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오셔서 목사 설교 자꾸 들으면 이상하게도 없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나 단 한 명만 감사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달려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사면 초가에 빠졌을 때 도와달라고 부탁할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할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보아 주셨던 일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병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소리 높여 부르짖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손발이 떨어져 나가는 육체적 고통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되듯 동네와 가족에게 쫓겨난 사람들이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해결책을 믿고 가다가 나은 것입니다. 14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것도 귀중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그들이 나음을 얻었어요. 10명의 나병이 나은 것은 기적이었어요. 가족과 온 동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마음은 허전하셨어요. 10명의 나병을 고쳐 주었는데 9명은 말없이 돌아간 것입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던 10명 중에 감사한 사람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 중에 90%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호의를 베푸셨습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상처받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90%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부모에게 큰 선물을 받은 아이가 선물을 받자마자 자기 방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한 달에 몇 번이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경기, 광주 소방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경기 광주 소방서 119 구급대의 10월 한 달 출동 건수가 1723건이더라고요. 이야,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이토록 많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병원 이송한 건수가 952건이에요. 정말 우리 주변에 소망대원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가까스로 살아난 사람, 가까스로 구조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폄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나병에 걸린 사람 중에 9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감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호강하면 호강할수록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왜? 부모가 당연하지 뭐. 나라가 당연하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말. 안 감사일까요? 아니에요. 당연함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당연한데, 부모 당연한데, 나라 당연한데, 여러분, 당연하면 감사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첫째,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열에 한 명입니다. 둘째,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0명 중 9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지도자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윌리엄 로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옳습니다. 범사에 크고 작은 일로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이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행복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복을 받는 믿음보다 감사하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큰 복을 받았어요. 불치의 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명만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복을 받는 믿음보다 감사하는 믿음이 더 귀하고 큰 겁니다. 한마디로 일상에서 범사에서 받은 축복의 대속 안에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참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믿음보다 감사하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큰 소리로 애원하며 치료를 구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들의 감사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기도 소리는 컸는데 감사 소리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달려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기도 소리도 컸고 감사 소리도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감사하는 자가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받은 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세어보세요.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것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에 예물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세요라고 하는 것을 보고 구체적으로 제가 눈을 감고 생각해 봤어요. 제일 먼저 딱 떠오른 것이 제가 졸음운전을 잘하거든요. 올 한 해도 한 서너 차례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중앙선을 넘어가고 차선을 넘어가고 여러분 지켜주신 것, 보호해 주신 것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기도 응답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면서 깨달은 감사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은 만인 공통의 법칙입니다.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자, 축복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러면 행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받은 복 감사하라.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소리를 펴 감사해 보시겠습니까? 올 한 해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서 저를 따라 한번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순종하는 믿음보다 감사하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여러분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큰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는 큰 소리예요. 큰 소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소리가 2번 나옵니다. 13절에 예수를 보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큰 소리는 우리가 자주 듣는 큰 소리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큰 소리는 교회에서 쉽게 들을 수 있고 특히 기도원에서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나오는 큰 소리는 듣기 어려운 소리예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문제가 해결된 뒤에 큰 소리로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13절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큰 소리의 통성기도는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5절에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성기도만이 아니라 통성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소리.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요,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것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돌아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시겠습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이 사람은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곧 돌아왔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고 즉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설문에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기독교인은 20%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감사를 그래도 많이 여러분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왜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까? 여러분 54%가 감사하는 것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서라고 대답을 했어요. 10명 중에 5명 이상입니다. 어색하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24%는요 감사를 표현할 줄 몰라서. 이게 24%예요. 표현할 줄 모르는 거예요. 21%가 저도 이 안에 속하는 것 같아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자주 저한테 삐칩니다. 제발 좀 표현 좀 하라고. 여러분 3%가 뭔지 아세요? 3%. 나중에 표현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표현해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병 환자 9명이 고침을 받은 후에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어색해도 감사를 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알도록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감사는 여러분 그것도 감사이겠지만 알도록 감사하세요. 여러분 맨입이라도 감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표시 내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를 미루거나 연기하지 마세요. 즉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께 지금 감사하세요. 부모님께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미 고아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내 부모에게, 내 엄마 아빠에게는 그 말을 못했어요. 기회가 지나가요. 지금 부모에게, 지금 감사를 표해야 할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를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수술을 앞둔 환우와 사고로 입원하신 분을 신방하면 빈번히 듣는 고백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퇴원하면 예배 잘 드리고 제가 봉사도 하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퇴원한 지가 벌써 여러 달이 지났는데 교회 한번 나오지 않아요. 그 안동역에서라는 여러분 가사처럼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운 목사 마음만 녹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어찌 수술과 사고뿐이겠습니까? 자녀의 입학, 졸업, 취업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혼, 출산, 진급, 칠순, 팔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평소에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오시면 목사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직감합니다. 뭘 직감할까요? 아, 이거 큰 문제가 생기셨구나. 아,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큰 문제가 생기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나오시던 성도님이 다시 안 나오기 시작하면 직감되는 것이 있어요. 아, 문제가 해결되셨구나. 대다수 해결된 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해 놓고요. 나중에 만나면 그 기도 응답되셨나요? 그러면 아이고 이미 일찍 응답됐지요. 해결받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문제를 당하면 예수님을 찾아와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해결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병에 걸려서 자녀로 가정 문제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습니다. 해결되면 돌아오지 않아요. 해결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텅 빈 의자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하실까요?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의 또 한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 사람은요, 10명과 함께 멀리 서서 소리 지르러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발 아래 엎드렸어요. 문제가 해결된 뒤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예배당에 초청되어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한 번 더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꼭 더 나오세요. 그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세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세요. 그것이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을 고침받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에게만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그 선언이 1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육신은 잠시뿐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공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나병도 고치고 영혼도 구원받은, 그야말로 영혼육의 치유를 받은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형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어져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준 것까지 어떻게 빼앗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내 믿음이 너를 형통하고 복되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요. 감사하는 내 믿음이 너를 형통하고 복되게 할 것이다. 아멘. 복받은 신앙보다 감사하는 믿음이 더 귀해요. 기도하는 신앙보다 감사하는 믿음이 더 귀중합니다. 순종하는 믿음보다 감사하는 믿음이 더 귀하고 더 큰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앞으로 감사해 보세요. 하루에 20번, 30번 감사해 보세요. 오늘 처음 예배당에 나온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